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릴 수가 없기에 이 자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된다는 것은 참 가슴 설레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기독교는 새로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새 삶을 얻는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침례를, 특별히 우리 교단은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을 물속에 푹 잠그지 않습니까? 즉 잠긴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물속에서 다시 건져질 때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는 옛것이 새로워진다면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옛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걸로 바꿔버리는 것, 즉 교체를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것, 특별히 뭐 휴대폰 같은 것 어지간히 쓰면 요즘 다 그냥 새로운 걸로 아예 바꿔버리지 오래 두고 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기계들도 보면은 좀 고치고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새 거 사버리자. 오래된 건 낡은 것, 쓸모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도 어떻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더 나으니까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에서 딱 교체해버리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식으로 새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이고 모습인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천국에 가봤더니 쓰레기통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죠. 천국에 가봤더니 왜 쓰레기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쓸모없는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도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서 맡길 사명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만드신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뿌듯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화에 맞게 사람들이 다 알만한 생활 상식,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알만한 그런 상식적인 내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로서 주신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알만한, 이거 모르면은 아주 뭐 생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대라는 것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이제 가죽을 벗겨갖고 그 가죽을 이제 끝을 묶은 다음에 일종의 휴대용 음료통처럼 만든 것이 당시의 부대였는데, 이 안에 포도주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음료수처럼 그냥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는 발효시킨 포도로서 당연히 평소에 그냥 많이 마셔야 되는 그 음료이기 때문에 잘 그 부대 안에 집어 넣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발효식품이니까 맨 처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넣어놓으면은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날까요? 자꾸 뭔가 가스가 발효가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이렇게 뭐가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 안에 새로운 걸 집어 넣어버리면 자꾸 부풀어 오르니까 더 이상 부풀 수가 없는 상태에 어떻게 될까요? 뻥 하고 터져버리겠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부대도 버려야 되고 포도주도 열심히 잘 담궈놓은 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새 포도주 담갔으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는 지극히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로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새 포도주처럼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냐? 새 포도주는 그 안에서부터 뭐가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생동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물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김 빠진 콜라나 사이다가 참 맛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먹으면 이거 뭐 미지근해가지고 김 다 빠져버리면은 막 들쩍지근한 설탕물 먹는 기분이지 이거 전혀 맛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김이 다 빠져버린 콜라는 참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을 만큼 아무 맛도 없는, 즉 생명력이 없는 죽어버린 맛같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이게 묵은 포도주인지 새 포도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묵은 포도주처럼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가 않지요. 그러니 매번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변화도 없고 그냥 늘 복지부동하기만 하고. 그런데 새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음의 열정과 내 안에서 생명을 꿈틀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서의 힘과 어떤 영적인 생기가 꿈틀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올 한해 생명이 터져나오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 뭔가 새로운 포도주처럼 갓뜨겁게 헌신하는 그 마음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즉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뭔가 이 안에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함을 통하여 이 세상의 낡은 것들이 다 찢어질 만큼 우리 안에 생명이 튀어나오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곳에 회사라면 회사의 낡은 부분이 찢어지고, 학교라면 학교의 낡은 부분이 찢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 모든 낡은 세상의 문화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올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새 부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만큼 부드러우냐, 얼만큼 쭉쭉 늘어나느냐, 탄력이 있느냐, 이 차이로 구분될 수 있겠죠.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제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가죽 부대는 갓 잡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면 쭉쭉 늘어나는 그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 이미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 받아들일 역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완전히 낡아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내 고집만 있고 내 아집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그 틈이 없고, 들어온다 한들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완전히 찢어져 버릴 만큼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왜 새 부대가 되어야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와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부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아주 고집을 내 고집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죽 부대가 된다고 하면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신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부대와 같은 마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새해는 없습니다. 왜 새해가 없느냐? 이미 오늘 지나면 벌써 새해는 하루 지나버린, 즉 이미 뚜껑 따버린, 이미 포장지 뜯어버린, 즉 이미 새거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새거가 아닌 것이,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그래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2024년은 새해가 아니었습니까? 2023년은 첫날이 새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다 헌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2025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헌해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든 새해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늘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포용해 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바다같이 넓게 많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넓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아무리 문제 많은 존재들을 볼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생동력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생명이 넘쳐 흘러나는 모습으로서 올 한 해 역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